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이가 동갑이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각각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소원을 말했는데 뭐라고 소원을 말씀하셨냐면, 나는 영광과 함께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싶어요. 천사가 이 소원을 듣고는 즉시 할머니 소원대로 할아버지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여행 상품권에 당첨되게 해주었답니다. 이제 할아버지 차례가 되었고요. 할아버지가 소원을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또 전혀 다른 소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원을 말씀하셨냐면, 할아버지 소원은 나는 30살 차이 나는 젊은 여자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늘 동갑이신 할머니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러자 천사가 고민하다가 할아버지 소원도 즉각 들어주었어요. 어떻게 해줬느냐? 할아버지 소원대로 할아버지 나이를 바로 30살 더 늙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 말씀하시겠어요? 30살 젊은 여자 살아보는 거.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한국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소원을 좋아하는 민족이랍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한국의 전통 음식 가운데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음식도 있다고 해요. 그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음식, 우리 전통 음식 가운데 모르시죠? 죽이랍니다. 죽.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죠? 웃기가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소원은 무엇인가요? 예전 같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이렇게 말할 법한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죠? 잘만 하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념과 보수 진보의 논쟁을 떠나 우리 민족의 소원의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돼요. 반만년 역사 우리 땅 한반도에 늘 전쟁의 위험만 있어 왔는데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 유일한 평화의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루는 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늘 장수교회 여러분 함께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수교회는 통일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를 안 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또 진보 보수 또 갈등의 문제로 또 오해가 될까봐 제가 말을 자제는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장수교회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 민족을 위해, 한반도 또 북한 땅 선교를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민족의 소원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 각자의 문제로 돌아오면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무엇이고 우리 장수교회 성도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정말 알고 있기는 한 건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소원이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던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지명은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야,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전도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면 남유대 땅, 예루살렘이 종착지였어요. 그래서 남유대 땅으로 가려고 보니까,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유대 땅으로 가려고 보니까 어디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통과하시려 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여 줬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지역,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이방 베레아 지역으로, 대가볼리 배가 이방 땅으로 우회해서 가게 됐어요. 이제 그 이방 땅을 지나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첫 입성의 곳, 그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여행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종착지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여리고 성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방향도 이제부터 바뀌어요. 이방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달리해서 이제는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죠. 병행복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 여리고성의 맹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기록합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데 그 맹인 바디메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 구걸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우리말 번역은 그냥 구걸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뜻은 조금 더 질퍽한 단어예요. 구걸하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는 에파이톤이라는 단어인데 반복하여 끈질기게 요구하다, 이런. 그냥 앉아서 점잖게 손만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람 앞에 손을 내밀고 구걸했던, 적극적으로 구걸했던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거죠. 여리고 성문 곁에 앉아서 성문으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 따라다니며 적극적으로 구걸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랬겠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걸할 수밖에는 다른 삶의 수단을 갖지 못했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또한 동시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의 귀에 이상한 것을 듣게 됩니다.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아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청각이 발달했겠죠. 당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여리고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특히나 북쪽 갈릴리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려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을 위험하게 통과하는 것과 이방 지역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길. 아마도 예수님처럼 이 순례객들, 유대인들 순례객, 대부분의 순례객들도요, 이렇게 아마 우회해서 여리고성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왔었을 거예요. 이제 그곳 예루살렘 곁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는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지나가고 또 순례를 마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빠져나가는 그 중요한 길목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맹인 바디메오는 수십 년에 걸쳐서 거린으로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로 충분히 잘 알 수 있어요. 어느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어느 때 사람들이 덜 다니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맹인 바디메오의 귀에 이상한 것을 감지하게 된 거죠. 지금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을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웅성웅성거리며 지나가는 걸 보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다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이런 답변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37절, 38절 두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질문하고 사람들이 답변해 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상한 건 못 느끼셨나요? 37절과 38절 말씀 부분. 이상한 것은요, 바디메오가 들은 것과 그리고 바디메오가 외친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요,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칭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소개했느냐면, 어떻게 소개했냐면 인명을 통해 소개했다는 거예요. 혹은 가문을 통해 소개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하게 하느냐?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혹은 어느 집안 누구의 몇 대손이라든가
어느 가문의 유명한 사람을 먼저 알리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보통 유대인들이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첫 번째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지명을 통해 소개했던 거죠.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태생. 그런데 이렇게 지역으로 그 사람을 설명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했어요. 뭘 주의해야 되느냐? 만약 그 지역이 정말 좋은 지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지역이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 서울 출신 누구누구, 부산 출신, 광주 출신 누구누구, 이런 대도시, 유명한 도시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설명하기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가문도 아니고 출신 학교도 아니고 그저 저 강원도 홍천군 장평리 출신이래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좋은 설명일까요?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나쁜 설명일까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강원도 출신 계실까요? 그렇다면 죄송하고요. 그저 저 아무 지명이나 한번 찾아본 겁니다. 강원도 홍천군 장평리, 잘 알려진 지명은 아니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지명으로 누군가를 소개했다면 그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의도보다는 비아냥거림이었어요. 지금 바디메오가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래.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대.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친 거죠? 예수님을 향해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외친 게, 강원도 홍천군 장평리 출신 예수요 이렇게 외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요, 즉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아무나 이렇게 붙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던 거죠. 바디메오는요, 비록 육신의 눈은 맹인이었으나 영적의 눈은 만큼은 정상인보다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바디메오의 인식의 고백이 드디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시고 그에게 물으시죠.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 다 함께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고요,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답변을 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소원을 물으신 거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과 바디메오의 답변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에도 일어나는 축복의 하늘의 음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소원을 물으셨고요, 바디메오는 자신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 바디메오를 규정하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바디메오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35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멘. 바디메오에 대한 설명, 우리 성경 짧은 한 구절인데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죠? 바디메오는 맹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맹인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과 동시에 거린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가요? 맹인과 거린이 꼭 동시에 같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맹인이지만 눈이 보이지는 않지만 집안이 부유해서 거린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해야 되는, 그런데 거린인데 근데 꼭 맹인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즉 맹인이 아닌 거린일 수도 있고요, 거린이 아닌 맹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바디메오는 뭐라고요? 맹인이고 동시에 거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거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답변한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던 거죠. 바디메오는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면 돈이 없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 맹인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원으로 말했을까요? 거린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원으로 말했을까요? 바디메오는 맹인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소원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뭘 중요하나요? 맹인에서 벗어나면 자연히 정상인이 되고, 정상인이 되면 생계수단이 생기고, 그러면 거린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거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맹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맹인에서 벗어나 정상인이 되면 반드시 거린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정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디메오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원을 들어줄 테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 둘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당장 눈을 뜨게 해서 볼 수 있는 것과 또 하나는 현금 10억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뭐라고요? 9개월이요? 둘 다? 그 욕심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눈을 떴지만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과 눈을 뜨지 못하겠지만 부자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돈 받아서 그 돈으로 눈 뜨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나쁜 생각이죠. 바디메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꼭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용기 내어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생계수단이 아니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신다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소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꼭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 그것일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꼭 필요하고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를 고르러 간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올해 사과농사 어렵게 되었으니 내년에 사과농사 풍성한 열매를 해달라고,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축복과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혹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취업, 개업, 결혼, 유학, 갖가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러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그것 하나를 고르러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삶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영혼의 문제 아닐까요? 영혼 구원해달라고, 불신가족, 우리 불신 영혼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바디메오,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거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 앞에 놓여있는 책자 한번 보시겠어요? 다 인쇄는 못했고요, 책상당 2권씩 인쇄해놨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2018년도 생명열매 전도대상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전도대상자 총 914명 작정했어요. 작년이 775명이고요. 교회학교 아이들도 적어냈어요. 139명을 적어냈어요. 총 914명. 태신자, 전도대상자 너무 딱딱해서 생명열매라 이들을 지칭했어요. 이 생명열매 914명.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실래요? 그럼 1교구, 9교구별로, 구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름들 가운데 생명열매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관계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관계.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동생, 조카, 아들, 부모, 며느리, 친지, 이웃, 처, 아들, 오빠, 어머니, 남편, 언니. 이 불신 영혼들 놓고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생명 열매에 올려주신 이 이름들, 저희들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매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요,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매일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 시간에 이 이름들 다 불러가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기도하실 분만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본당에 두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수요 기도의 시간에, 24시간 릴레이 기도 시간에 이 장수교회 성전 안에서 이 이름들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리고 저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걸쳐 기도하였던 이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목숨 걸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거린이 아니라 맹인을 선택했던 것처럼, 생계수단이 아니라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그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역 초청을 통해, 또 돌아오는 주 체육대회 초청을 통해,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전도축제 만남 예배로의 초청을 통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어요. 특별히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장수교회 항존직 직분자들께 권면드립니다. 진행되는 모든 전도 행사에 여러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 항존직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항존직의 이름의 뜻은요,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항존직의 뜻이에요. 우리의 자리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24시간 릴레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리 지킬 수 있는 우리 항존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참여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 체육대회, 또 11월 25일 만남,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제대로 된 소원 우리 하나님 앞에 외쳐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우리도 이런 축복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